중심으로 해서 히스기야 왕이 주는 교훈, 히스기야 왕이 주는 교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히스기야 왕이 주는 교훈, 히스기야 왕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역대 왕 중에도 아주 유명한 그런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유다의 제13대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몇 년 동안요?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그런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다. 원래는 이스라엘 한 나라였는데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졌듯이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19대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몇 대? 19대. 왕이 19대까지 있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20대. 그래서 모두 남북 합쳐서 왕이 39대 왕이 있게 됩니다. 이 39대 왕 가운데 그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 왕을 모두 포함해서 29 이런 시대에 왕이 있는데 그 왕 가운데서도 신앙이 아주 독실한 왕, 그리 흔치 않아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기도의 왕. 따라합시다. 기도의 왕.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즉위한 지 6년 만인 31살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서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미워하기도 했지만 또 전쟁도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한 민족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체감이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미워하면서도 왕들에 따라서는 서로 교통하고 형제 우애를 다지기도 했던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인 북방 민족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남쪽 이 유다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예언자들의 말씀대로 나라의 운명이 끝나는 것을 보고 경악하게 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의 단은 다 제거하고 심지어 모세의 그 지팡이를 그들이 섬겼거든요. 그게 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지팡이도 없애버립니다. 가감하게 없애버려요. 뿐만 아니라 성전의 제사를 회복합니다. 또 백성들이 감사 제물과 첫 열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교육시키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신실한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힘썼던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병이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할 때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한 것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이라는 우상을 정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게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다 제거해버리고 심지어 모세의 지팡이까지 없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 드리는 것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힘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치의 병에 걸려 이제 며칠 못 살고 죽는다고 하니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해야 기도할 뭐가 생긴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저 해달라고만 한다면 얼마나 죄송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요, 축복을 주셔서 예루살렘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백성들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치의 병으로 죽게 되었고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나라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왕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한 나라가 형통하자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아들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두 가지 모습을. 성경에 보면은요, 신앙이 좋은 인물들을 소개할 때는 그 인물의 신앙을 배우라는 것이고, 못된 인물을 소개할 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교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한 가지만 얘기하거든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믿음 생활했으니 이 사람을 본받아라.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도 이렇게 됐으니 이 사람을 본받으면 안 된다 하는데,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배우게 돼요. 하나는 신앙을 배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히스기야의 신앙을 배우라.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져요.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 유다를 망하게 해요. 그리고 아들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처럼 살지 말라. 이거 뭐 헷갈리게 이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히스기야의 신앙을 배우라. 그 반면에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처럼 살지 말라. 자,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 히스기야 왕이 주는 교훈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은요,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이다.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함께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다 각자예요. 아버지 신앙이 다르고 어머니 신앙이 다르고 자식 신앙이 다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신앙생활 못했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몇 대 왕이냐면 유다 13대 왕이요. 25살 때 왕이가 됐어요. 아버지도 왕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전에 왕인데 12대 유다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요. 이 아하스 왕이요, 얼마나 정말 우상 숭배하고, 그 아하스 왕의 아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죠. 그렇죠? 얼마나 우상 딴지를 많이 만드는 아세라, 뭐 발, 이런 신당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얼마나 이 유다 왕 중에서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12대 왕은요 가장 악한 왕으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남게 돼요. 그런데 오늘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 왕 가운데에 가장 또 선한 왕이고 훌륭한 왕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대표적인 왕이었어요. 또 한 가지 이 교훈은요, 히스기야 왕이 주는 교훈은요, 사람을 쫓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본을 쫓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본을 쫓는 게 아니라 믿음을 쫓았다. 예, 믿음의 본을 쫓는 사람. 사람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본을.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쫓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를 쫓느냐?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 아주 신앙이 좋은 다윗 왕. 그 다윗 왕을, 그 신앙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이 18장에 보면은 1절부터 쭉 보면은요, 거기에 히스기야 왕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를 쭉 나오고 있어요. 그 신앙을 보면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과 합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정치를 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 사람을 쫓지 아니하고 바로 믿음의 본을 쫓아가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어요.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연합하여라는 이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따바크, 이 말의 뜻은 착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확고히 머물다, 힘써 쫓아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환경과 감정 속에서도 요동함 없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다. 아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따라합시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를 보여준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했어요. 그렇죠? 네?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습니다. 남쪽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남쪽 유다왕, 이 제13대 왕 히스기야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언제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올지 몰라요. 언제 침입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수르 제국 왕 사네립이 편지를 써가지고요. 뭘 써가지고요? 편지를, 좀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뭘 써가지고요? 편지를 쫙 써가지고요. 그의 신하를 통해서 누구에게 보냈냐면 유다 왕 누구요?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갖다 보냈어요. 편지를 딱 펴보니까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편지에 뭐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공갈 협박을 그냥 딱 써놓은 거예요. 야, 히스기야 왕, 너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너의 나라는 요만한 나라다. 너희 약소국가 아니냐. 우리는 제국이다, 제국. 우리는 아수르 제국이다, 이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인데 너희 맘만 먹으면 너희는 그냥 순식간에 너희들 유다를 점령할 수 있어.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고? 야, 너희 하나님이 우리 신보다 뛰어나지 못해. 자, 봐라. 나라를 봐도 너희 나라는 요만한 나라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큰 나라인데 너희 신이 세냐? 우리 신이 세냐? 너희 신은,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다가요, 계속 편지를 써내다가 하나님을 막 어떻게 신성 모독하고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보고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뭐예요? 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야, 이 아수르 제국의 왕 이 사네립이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답답해서 성전에 가가지고요, 이 편지를 딱 펴놓고, 뭘 펴놓고요?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수르 제국의 이 사네립 왕이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사네립에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편지를 보니 저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저 아수르 제국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네, 지금 사내립이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동원시켜 가지고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어디를요? 수도를 함락시켰어요. 유다의 수도를 함락시켰어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은 군대도 아니에요. 아니, 유다는요. 군대라고 그래야 군대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로 간절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다는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요 막 그냥 캄캄하게 만들고 막 우박을 내리고 막 번개를 치고 막 천둥을 치고 막 벼락을 치고, 하여튼 하나님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하고 해가지고요 한 사람도 18만 5천 명이 이 아수르 군대가 모두 죽고 다 송장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 문제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왕이 위대한 왕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지혜가 많고 또 무술을 잘하고 그래도요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훌륭한 왕은요 정말 강한 왕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구하면 주시지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아멘. 하나님께 대화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가 완전히 사내립이 죽고요. 아수르가 끝장이 났어요. 아버지가 그냥 코에 껴가지고요 질질 끌려서 자기 나라로 도망왔는데 결국엔 그 사내립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예? 그러니까 아수르는 망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히스기야 왕이 왜 위대하냐? 바로 기도의 왕이에요. 기도로 전쟁에 승리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뭐가 들었다고요? 병이 들었어요. 이제 좀
나라가 안정이 돼가지고 저 강대국 아수르도 이제는 끝장났고 나라가 평안한데 왕위에 올라서 이제 좀 왕로로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주 어렵게 살다가 돈도 벌고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하니까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 나라가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살만하니까 병이 들었어요. 그게 병이요, 그냥 병이 아니고요, 불치의 병이. 오늘날로 말하면 암이에요. 그것도 급성암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는데 왕이요, 왕은 며칠 못 살고 이제 돌아가실 겁니다. 한 3, 4일밖에 못 살아요. 길어야 4일입니다. 그러니 왕이요, 빨리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시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죠? 정리하시고 준비하세요. 죽음을 준비하세요.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왕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막 억울하기도 하고요. 내가 죽어야 한다니. 오늘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그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식음을 전폐하고요, 하나님 성전에 여러분 자기가 기도처에 가가지고요, 낫을 벽을 향했다 그러죠. 따라서 낫을 벽을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이제 며칠 못 살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합니다. 20장 2절로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을 향,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볼까요? 20장 2절부터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왕은 이제 불치병으로 며칠밖에 못 살고 죽게 될 것이니 왕의 자리를 정리하여 후계자에게 인계하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괴로워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자세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를 맞을 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밖에 없다. 이 벽을 향했다는 것은요,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얼굴을 벽을 향하여. 또한 이 뜻은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다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얼굴이 벽을 향했다는 건 그 벽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기도할 때 여러분 뭘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벽 뒤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눈앞에는요, 이 두꺼운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벽 너머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벽 너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문제의 벽 앞에 설 때에 이 문제의 벽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고난, 질병, 실패, 낭패, 이 낭패의 벽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이 벽만 바라보면 절망하기 싫습니다. 따라합시다. 벽은 절망이다. 앞에 벽이 막혔어. 장벽이 답답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질병입니다. 고난입니다. 실패입니다. 낭패입니다. 그러나 그 벽 건너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없었던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왔어요. 뭐가요? 죽음이 눈앞에. 그 죽음의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한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볼지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이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는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가장 솔직한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데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체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죽음 앞에서 왕은 뭐 합니까? 예? 체면은요, 배가 부를 때 세우는 것이고요, 여유가 있을 때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시간이 없다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급해 보십시오. 급해 보세요. 체면이 어디 있고 어디 바쁘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평소에 신앙의 점검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어느 때고 은총을 입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낯을 벽을 향하고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간절히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하는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세요. 역대하 20장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죽건 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아멘. 내 생명을 살려주겠다. 네가 죽지 않고 산다. 몇 년을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요? 15년.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 받아도요, 생명 연장하는 거지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렇죠? 따라합시다. 육신은 언젠가는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한이지.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언젠가 다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을 고침받아도 생명 연장하는 거지, 예? 천년 만년이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생명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내 병이 고침받은 겁니까? 15년 생명 연장해 준 겁니까? 그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증표를 보여주겠다. 해가 앞으로 나가는 게 좋겠느냐, 뒤로 물러가는 게 좋겠느냐? 하나님, 해가 앞으로 나가는 건 쉬운데 해가 뒤로 물러갈 수 있어요? 예? 이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해가 뒤로 15도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해가 뒤로 물러갔어요. 아멘? 그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우주 과학자들이 그 시간, 이 성경에서 찾아냈어요.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여기서 나오고 또 여호수아서에 거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라는 것이. 아멘.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셔서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삶의 모습을 또 보여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누가? 히스기야와. 기적적으로 살아난,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과 축복으로 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나라를 또 평안하게 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크게 나라가 번창합니다. 히스기야는 탁월한 경제 정책을 통해서 온갖 보화와 곡식들을 채울 창고가 부족할 만큼 풍성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뜻하지 않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15년 보너스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사용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은 자기 손에 들려진 그 귀한 선물만 만지작거리면서 그 선물이 귀하다고 그것만 만지작거리면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을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시선을 돌려서 그 선물을 준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물론 후자지요. 선물을 받고서 선물을 쳐다보기보다 그것을 준 사람을 쳐다봐야 되죠.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선물을 주셨는가 하면서 선물 준 사람을 감사의 눈빛으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선물을 준 자보다는 선물만 쳐다보고 있었던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제13대 왕 히스기야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가장 명확한 표현인 듯합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히스기야 인생에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히스기야 왕을 축복해 주셨습니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로부터 평안하게 보호해 주는 이 축복을 줘서 나라가 태평해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평안하게 번영하는 나라가 돼서 얼마나 편안하게 나라를 다스려 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되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은 멸망의 선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교만해서 망해요. 교만해서. 정치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교만해서 망합니다. 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요. 연예인도 마찬가지, 체육인도 다, 종교인도 어떤 사람이든지 교만해서 망해요. 교만해서. 그래서 높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낮아진 자세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저 바벨론에서 왕이 신하를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낫다는데 한번 가보라고. 가서 문안이나 하라고. 그래서 이제 와서 바벨론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요, 어떻게 병을 치료받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고요,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를 물리쳐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고 내가 이렇게 곳간에 풍성한 곡식들이 이렇게 많고 막 금은 보화를 막 열어놓고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정치를 잘 해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자기 자랑만 막 해놓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았어. 요놈 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열왕기 20장 14절 18절을 보세요. 자, 우리 함께 20장 14절부터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님 하나도 남기지 않아. 여러분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왜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또 계속 18절 시작. 또 왕의 몸에서 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다는 거야.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마세요. 늘 더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여러분 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스기야 왕이 주는 교훈을 두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또한 처음에 얼마나 좋은 신앙,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잘돼도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저희들 되어서 수천 대까지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